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 이제 방문할 때마다 각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정말 말씀만 전하러 가는데 그냥 그러기가 조금 그래서 오늘은 잠깐 여러분들은 저 몇 번 만나서 제 사역에 대해 좀 알고 계시니까 몇 가지 사진만 보여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말씀 전해달라 할 때 이 영상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많이 가는 여행지, 제일 인기 있는 여행지 중에 한 곳이 베트남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또 인터넷에 유튜브를 보면 유튜버들 중에 베트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사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를 보면서 다들 웃습니다. 무슨 이야기지? 전혀 현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네. 그래서 유튜버들 가운데 많은 수들이 베트남에 대한 정보가 잘못되었으니까 여행할 때 그것만 믿고서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정말 모르는 곳이 베트남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베트남에 단기팀들이 오면 오리엔테이션 할 때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와 계시는 이곳은 바로 북한과 동일한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베트남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행하실 때에 좀 유념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에 가서 볼 때에 저는 제가 처음에 한인교회 청빙받아서 갔는데 그것에서 좀 실망한 점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찾았는데 그게 바로 이 다문화 사역입니다. 한배 가정,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결혼한 경우 그곳에서 남편 따라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배회를 해요. 엄마들이 베트남 사람들이죠. 그런 차별을 받는 것. 그 엄마들만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한국 학교에 가서 또 차별을 받는 거예요. 한배 가정 아이들. 또 엄마들이 교육을 해요. 한배 가정 아이들과 놀지 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차별받고 학교 가서 아이들은 또 차별받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우성입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수업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국국제학교에서도 방과 후 교실을 해가지고 한국어 수업을 따로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그렇게 좀 변화가 되긴 됐습니다. 꼭 자랑처럼 들으시면 저희가 시작하고 나서 선교사님들도 몇 분, 또 이 다문화 가정 사역에 또 관심을 갖고 사역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국 학교도 그런 강좌들도 만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 가정에 이 소통의 문제가 있죠.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먼저 좀 언어적인 장벽을 해소하고 또 엄마들 이제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엄마들도 또 한국어 강좌, 한국 문화 또 한국에서는 시댁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저희는 학습 위주의 그런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 케어이기 때문에 토요일만 아이들을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또 선교사님들 중에 학습 위주의 또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주중에. 그래서 주중에는 학원 보내시고 또 공부 시키시고 토요일만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옵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한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수업이 있지만 수업이 위주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 아이들과 교감하고 그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이라든지 심리적이라든지 생활 면들을 저희가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아빠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이 아이의 특이점이 무엇이다. 요즘 뭔가 심리적으로 이런 불안함이 있는가 보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좀 엄마 아빠들이 아이에게 관심 갖고 교육의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하지만 아이들의 좀 전인격적인 그런 면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수업인데 또 이 이야기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그냥 사진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트남어 수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사진에 저 하얀 상의를 입고 서 있는 친구가 학생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이 아니고 선생님입니다. 키가 작아서 초등학생처럼 보이지만 선생님입니다. 영어 수업은 자원자가 있을 때 하는데 영어 수업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베트남 청년이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좋겠는데요. 그래, 영어를 가르쳐봐라.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어는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그 친구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집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미국 사회에서 적응 못하고 어린 나이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너무 그리워서 홀로, 온 가족은 미국에 사는데 홀로 베트남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자기가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시작됐는데 그 친구도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되고 저희 교인들이 두 사람 다 외국 유학파이기 때문에 영어들을 잘해요. 그래서 저희가 해볼게요. 그래서 또 두 사람이 나눠 사다가 각자가 또 직장 문제들 때문에 지금은 영어를 안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저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수학입니다. 수학. 영어는 베트남에서 이게 국제학교들이 많고 또 영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수학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수학을 또 가르치다기보다는 수학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냥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변화가 뭐냐면 이건 좀 변화된 모습인데 뭐냐면 저희는 초등학생만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도 안 받고 고등학생도 안 받고 초등학생만 받는데 저 위에 사진 두 아이는 6살, 7살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한국어를 이제 한국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니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보내라.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인데 유치원 아이들인데 처음에는 와서 발음이 안 좋아요. 한국말도 어눌하고. 그래서 저 아이들이 와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데 지금은 발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뭐겠어요? 와서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그래서 한국말로 언니 오빠들하고 노는 거예요. 6살, 7살짜리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휘가 생겨요. 그리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되지 않는 발음을 이제 교정해 주는 거죠. 가르쳐 주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요. 두 아이는 몇 년 동안 저희 토요일 날 와서 같이 수업하고 했는데 오른쪽 아이는 중학생이 됐고요. 왼쪽 아이는 6학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둘이 보조교사를 해요.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칠게요. 잘 가르칩니다. 또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 학교 같은 말 들어요. 혼내니까. 베트남은 지금도 체벌합니다. 베트남 학교들은. 그런데 혼내니까 말을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또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교회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들어요. 선생님이 하면. 근데 언니가 하면 맞을래? 그래 말 들어야죠. 언니들이 빨리 풀어. 그러면 아이들이 풉니다. 동생들이. 그래서 보조교사로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뭐냐면요.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합니까? 한배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는 아까 흰 옷 입었던 선생님입니다. 학생 아닙니다. 양쪽에 있는 아이는 베트남 아이들이 아닙니다. 필리핀 아이들입니다. 여자아이 엄마가 찾아와서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한국어 수업이 있으니까 한국어 가르쳐달라고. 호치민에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집은 굉장히 신앙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른 곳에 보내지 않고 토요일 한 번만 할지라도 목사님께 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러더니 또 사정을 해요. 그 옆에 있는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의 사촌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이 있는데 이 아이는 한국어를 좀 공부했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아이들은 한국어를 못하잖아요. 베트남 말도 못합니다. 영어로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까 베트남어를 가르쳤던 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사가 호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영어로. 베트남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고 한국어 시간에는 필리핀 아이들에게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열심히 저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활동도 하고요. 부활절 계란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을 이제 좀 이제 교육을 해야겠다는 그 계획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고집이 셉니다. 안 옵니다. 하자고 해도 네 대답은 하는데 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명색이 선교하러 갔는데 베트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회를 만들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베트남 청년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배 가정 엄마들이 베트남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공안들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남편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베트남 엄마들 가운데는 한국 국적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한국에 와서 사셔서 한국 국적을 따가지고 다시 그 가정이 베트남으로 돌아온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이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자국민에게 전도하지 못합니다.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배 가정의 엄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엄마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베트남 사람에게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선교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그래서 청년들에게 가르칩니다. 한국어를. 그리고 그 청년들이 제발 교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그 청년들이 교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봉사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봉사 개념, 자원봉사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들이 몇 년 동안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봉사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도와주지 않겠니? 그래 베트남 사회에서는 페이를 줘야 하죠. 무노동 무페이입니다. 노동하지 않으면 페이 안 줍니다. 페이 주면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 페이 주세요 이건데 봉사가 없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는 제가 자원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와서 가르치고요. 또 직장을 다니니까 시간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내가 회사 때문에 토요일날 근무를 해야 돼서 못 가는데 언니가 좀 해줄래? 동생이 해줄래? 그래서 서로 이야기해서 내가 할게. 그러면 연락 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와서 한대요. 그러면 그 친구가 와서 토요일날 또 아이들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아서들 또 이렇게 서로 연락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뭐 한국어 강좌, 그 한국어 능력시험 또 공부하는 친구들 또 와서 강의해달라고 또 하면 또 그 아이들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동아리 모임을 합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청년들 모여서 이제 동아리 모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또 대학교에 동아리를 또 개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동아리 모임 사진. 이건 학교 동아리 시작했는데 4학년 학생이 만들다 보니까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모두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밑에 후배들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 단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다 취업을 해서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다른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또 그 학교에 동아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제 생일을 기록해 놨다가 자기들끼리 시장 가서 장 봐와서 제 생일상을 차려주는 모습입니다. 사랑을 주러 갔는데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이제 저희 베트남 청년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을 두려워해요. 잘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꿈을 심어줬어요. 베트남 가서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앞으로 장래 꿈이 뭐니?
그러면 다 버퍼링이 걸립니다. 네? 멍합니다. 너 장래 꿈이 뭐야? 뭐가 되고 싶어?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계획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꿈을 심어주는 걸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작은 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이 한국어를 공부했고 한국어를 전공했고 한국말도 할 줄 알고 그러면 한국말의 본고장인 한국에 가서 한번 너희의 실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겠니? 우리 한국으로 수학여행 가자. 막 좋아요. 네, 가고 싶어요. 그래, 한번 계획하고 가자 해서 그 한국 수학여행을 대비해서 작년에 달라스로 수학여행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예약하고 호텔 예약하고 교통편 예약하고 그다음에 어느 곳에 방문할 건지 일정을 다 짜고 계획표를 짜고 그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회비 얼마 해서 연락하고 신청받고 이렇게 해서 수학여행을 달라스로 갔습니다. 달라스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생략하고 사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 할 수 있는 카페입니다. 농장이 아니라 카페입니다. 카페에 가면 저렇게 감나무도 딸 수 있고 시소도 타고 무슨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학여행 갔다 왔고요. 지금 이제 새로운 사역들을 또 시작해야 되는 계획을 가지고서 꿈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골 교회의 방과 후 교실 아이들이 모여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센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 양성 장학사역을 저는 늘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렇게 전문인들을 만들면 그 친구들이 소득이 높으니까 그 친구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그들 스스로 또 베트남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도서관 어디 가서 공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다행히 몇몇 카페들이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책이 없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계획하고 기도 중에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수학여행 이렇게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한 랍비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랍비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네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랍비가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죠. 내가 무엇을 해야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영생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받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랍비는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아는데 질문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랍비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랍비에게.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때 랍비가 대답을 쭉 했습니다. 성경 박사님 아닙니까, 랍비가? 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으로 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 대답이 옳다. 네, 옳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래,
너 대답이 옳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이에요. 대부분. 특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여기까지예요. 내 대답이 옳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관심 갖는 게, 신앙에서 관심 갖는 게 무엇이 옳으냐, 여기 관심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무엇이 옳으냐, 굉장히 지적인 데 관심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옳다. 그렇다면 너가 아는 대로 가서 행하라. 그래서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영생은 어떻다고요? 뭘 해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뭔가를 해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마음은 이거겠죠. 랍비여, 당신은 이미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죠.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랍비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지금 뭔가를 마음에 다른 목적을 품고 자기를 좀 돋보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또 질문하죠. 내가 옳다고요? 그대로 행하라고요? 좋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알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의 답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이에요. 물론 이야기 속에 나오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잖아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강도가 그냥 물건만 훔쳐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거의 죽도록 팼어요.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길에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목사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운 건가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야죠.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어요. 두 번째, 레위인이 왔습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 같은 지파이고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그 사람도 역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들은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옳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맞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도 거기까지 아는 것.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 뭐냐면 정결법이에요. 이건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율법이거든요. 일상생활과 매일의 삶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랑 전쟁하고 있고 헤즈볼라랑 전투하고 있고 이란이랑 미사일 주고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 정결법이에요. 왜냐? 정결법대로 살아야 매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어요.
정결법대로 살아야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요. 만약에 정결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에 어긋나면, 부정한 자가 되면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사업할 수 있겠어요? 회사 출근할 수 있겠어요? 일상생활이 스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결법이에요. 그 정결법 조항 가운데 한 가지, 죽은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의 기간이 지날 동안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러 갈 수 없어요. 혼자 격리해 있어야 돼요. 그 기간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거쳐서 이제 정상인이 되는 거죠. 자, 강도 만난 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다가 불쌍하네요. 도와주고 있는데 이 사람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면 자기는 부정한 자가 돼요. 그러면 자기 일상이 스탑돼요. 성전에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또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 시점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외면해버리는 그런 상황.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도 하나님을 믿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만난 여자, 남편이 5이나 되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고 막 삶이 복잡한, 우리가 볼 때 막 머리를 이렇게 저을 정도로 삶이 복잡한 그 여인이 평생토록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자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 여인은 남자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평생토록 마음에 문제를 품고 있었던 건 그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진정한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게 그녀의 마음속에 평생 품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여인. 사마리아인들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더니 주저없이 그에게 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어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들쳐업고 다른 곳에 가서, 주막에 가서, 여관에 가서 그 사장님에게 부탁하고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드는 비용은 제가 오는 길에 다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알던 사람도 아닙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들쳐고 간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어떤 관계입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고 외면하고 따돌리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전혀 도와줄 필요도 없는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이 구절을 늘 잘 새겨야 됩니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내 자신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이 왼수야. 그러니까 원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존재들, 내 이웃들, 친구들 다 내 자신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말씀대로 행한 자죠. 행한 자예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라비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 너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랍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완전하게 변화되지 못해요. 아주 고집스러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라는 말 자체를 하기 싫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세 사람 중에 자비를 베푼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랍비는 사마리아라는 말 자체도 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버려야 될 게 자기 고집이, 자기 아집, 고정관념. 우리가 버려야 될 개가 2마리가 있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개인가 그랬더니 선입견과 편견이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인간관계가 망가져요. 앞서 보여드린 베트남의 청년들, 제가 누구라고 제 생일을 다 기록하고 기억해뒀다가 해마다 생일상을 차립니까? 그 가운데 한 친구는 저희 부부를 지칭을 아빠, 엄마라고 지칭해요. 그래서 그냥 베트남에 이 아주 뭔가요? 넉살이 아니고 이렇게 막 아주 친밀감을 잘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아빠, 엄마를 잘 이렇게 지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친밀하니까 그렇게 불러주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 오기 직전에 저희 부부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평상시에도 엄마 아빠 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줘요. 정말 딸처럼 큰 감동을 줘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부부가 또 한번 큰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요즘 그 친구는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약혼한 친구가 있어요. 약혼한 남자가. 그런데 이제 결혼을 빨리 하자고 막 재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조금 더 있다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직장 생활 좀 더 하고. 그래서 그 결혼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올해 7월 달에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모임에 와서 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왜? 제가 결혼하면 이제 저희 호치민에 바로 이렇게 경계가 붙어 있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빈하라는 도시인데 그쪽이 그 친구의 고향이고 이제 결혼하면 그곳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아빠, 왜? 제가 결혼하게 되면 아빠하고 엄마는 이제 호치민에 오래 살으셨으니까 제 옆으로 와서 같이 사셔야 돼요. 또 이러는 거예요. 결혼하면 자기 옆에 와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오실래요도 아니에요. 자기가 결혼하면 이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옆으로. 그래서 이제 비나에 와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저희 부부는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든지. 저희가 뭘 했길래 이 친구 진짜 엄마 아빠로 마음속에 딱 담고서 살고 있구나. 결혼하면 끝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뭘 해줬간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 유대인에게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천대하고 업신여기는 유대인.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세상적인 조건을 얼마나 내세웁니까?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40대 50대 아저씨를 딱 만나면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죠. 꼰대. 그런데 40, 50대 남자들 중에 꼰대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저희 친구들을 봐도 그래요. 우리 한 목사님 꼰대 아니죠? 수상한데. 네, 저희 교회는 아주 작습니다. 일회충신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비하면. 저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워낙 이 자매들이 수다 시작하면 뭐 제가 끼어들 틈도 없고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40도 안 돼요. 다 30대예요. 30대. 그런데 그 친구들이 60을 이제 곧 60이 되는 이 사람이 좋다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항상 와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같이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것도 모자라고 목사님 우리 여행 가요. 어디 갈까? 말레이시아 가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죠. 말레이시아, 와, 그 먼 데를. 우리는 바로 옆이거든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 값보다 더 싸요, 말레이시아가. 그래서 말레이시아 갔다 와요. 아니,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저희 부부한테 여행 같이 가요. 벌써 베트남 국내 여행을 같이 했고요. 이제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가요. 내년에는 대만 가죠. 그래서 점점 넓히자는 거예요. 조금씩 멀리. 가까운데 말레이시아 갔다가 조금 먼데 대만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인도도 가보고 일본도 가고 조금씩 멀리. 그래서 성지순례도 가고 뭐 그런 계획을 세워요. 여행 가자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꼰대로 안 봐줘서. 꼰대면은 같이 가자고 그러겠어요? 네. 고정관념이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게 많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간관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의 조건으로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요.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며 그래 막 색안경을 끼고 봐요. 그 사람 자체를 보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거 다 던졌어요.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다 던지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 딱 그거 한 가지. 그래서 그를 도와줍니다. 살려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거죠. 왜 제가 베트남에 가서 한배 다문화 가정 사역을 합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지방으로 시골로 가서 뭐 그곳에서 필요한 우물도 파주고 집도 지어주고 교회도 건축해주고 할 수 있지만 왜 그곳에 가지 않고 호치민에 머무르면서 그걸 합니까? 앞서 설명해 드렸죠. 그 베트남 엄마들이 교회에 갔는데 한인교회를 갔는데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 본 것처럼.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만 그러냐? 제가 물어봤어요. 뭘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이 가족들이 좀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딱 표방했어요. 그랬더니 가끔가다 문의가 와요. 저희가 그 교회 출석하면 안 됩니까? 라는 이 한국 사람들의 문의가 와요. 오지 말라고 그래요. 한배 가정만 받습니다. 한배 가정 대심해 오십시오. 토요일 날 아이들이 공부하러 오는데 몇 분 선교사님은 삐졌어요. 왜 삐졌냐? 저한테는 직접 연락 안 했는데 저희 사모에게 연락해가지고 사모님 저희 아이들 보내면 안 돼요. 토요일 날 저희 아이들 보낼게요. 제 집사람이 사모가 물어봐요. 안 돼. 그 아이들을 받으려면 그냥 다른 거 해야지. 아이들이 학교 가서 천대받고 차별받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같은 조건의 아이들끼리만 모여서 한배 가정 아이들끼리만 모여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친구를 맺고
서로 관계를 맺고 공부하고 놀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지. 그 아이들이 온다면, 선교사님 가정의 아이들이 온다면, 한인 가정의 아이들이 한두 명이라도 온다면 여기는 또 차별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도 좀 삐지고, 우리 손주 보냈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삐졌어요. 선교사님들도 삐졌어요. 그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런다고 선교사님부터 이혼하고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세요. 그래요? 그분들에게는 다른 학원도 많고 아이들 그곳에 보내시라고. 그리고 또 나가는 교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거 하시라고. 이러한 세상적인 조건, 색안경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지 못합니다. 또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적인 신앙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어떤 건가? 내 자신은 어떤 세상의 색안경을 끼고서 남들을 차별하기 시작했는가?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그런 색안경도 다 벗어버리고 벽도 다 허물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차별 없이 주셨는데 우리들은 늘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물질의, 세상의 조건들, 세상의 색안경들로 남들을 차별하고 천대하고 무시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이웃의 모습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